네, 반갑습니다. 이거 듣지 못하고 말만 해야 돼서 어색하네요, 진짜 이거. 일단 해보겠습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악사 예배를 통하여서 비록 한자리에 모여 있지 않지만 우리 마음으로 함께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두서없이 전해지는 말씀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중에도 우리 학사님들 모였사오니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색하네요. 회관에서 할 때 서로 보면서 질문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해야 돼서 잘 모르겠지만 이 마이크 진짜 다 끄고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자 하고요. 총 3파트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거의 제 하소연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저의 어떤 말씀에 대한 제 소감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학사님들과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그냥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었어요. 저도 고민하는 중이고 정답은 없지만 우리 학사님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어떤 방향성을 또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두 번째 파트를 정리했고요. 마지막 끝으로 제가 말씀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리했던 것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칠 것도록 하겠습니다. 본 말씀의 큰 주제는 보셨지만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로 정했어요. 다 들리시리라 믿고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딱 한 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사실 사사기 읽다 보면 이 말씀 많이 나오죠. 우리 학사님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어지면 안 되니까. 첫 번째 파트의 제목은 왕이 없는 자들의 삶의 말로입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이죠. 오죽하였으면 사사기 저자는 이 말씀으로 사사기를 마무리합니다. 21장 25절이 그 말씀이죠. 어쩌면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이자 저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반복적인 패턴이 계속 나타나는데 바로 백성들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고통받고 하소연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스토리죠. 그리고는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또 죄를 짓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사사기에서는 총 7차례 정도 반복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주제가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 별 수 없는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마치 이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나 사사기 저자는 이러한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는데 곧 그것이 죄로 나타나더라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완전한 국가의 체계를 갖춘 때가 아니었는데 왕이 없는 것은 사실 당연한 건데, 그래서 저마다 자기 뜻대로 살게 된 이유가 왕이 없어서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얼핏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출애굽 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또 그들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언약 백성들에게 왕이 있었던 것이죠. 그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하였고, 또 그 말씀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포되었고,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사사기의 저자는 타락한 백성들의 공통적인 현상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과 그 원인을 하나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요컨대 당시 사람들은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한 기준을 자기 소견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된 본성이 삶의 기준이자 나침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는 당연한 것이었겠죠. 사사기 이후에 이 참담한 현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는 우리 학사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뒤에 룻기 지나서 사무엘 상하로 가게 되면 이 엉뚱한 죄인들이 어떤 걸 요구하죠? 안 들리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질로 쓰였죠. 그 외세의 침략은. 근데 그 외세의 침략의 원인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것인지는 깨닫지는 못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우리를 지켜줄 왕이 없어서 우리가 고통당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오히려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엉뚱한 결론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무례함이 나타나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서운한 감정도 드러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이미 하나님은 내가 왕인데 저들이 다른 왕을 또 세우려고 한다. 여전히 자신들의 왕이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을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줘서 결국 왕을 세워주시죠. 잘 아시다시피 삶의 철학과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자들의 그 최후는 어떻게 되었죠? 그 이후에 성경의 역사가 모든 것을 얘기하여 주고 있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돌려서 이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사님들께서는 요즘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다양성에 대한 존중, 개개인에 대한 인격적인 예우, 이와 같은 민주시민 사회의 기반이 잘 갖추어진 살기 좋은 시대로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원칙도 기준도 없는 지독한 개인주의가 낳은 산물들과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들끼리 세력을 만들어서 아무도 자기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카르텔이 파헤치는 그런 세상을 더불어 보고 계신가요?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도 없이 오늘 나만 잘 살고 내 자식 물려줄 재산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부동산 거품 일으키고 폭등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끼리 카르텔을 만들어서 재산을 증식시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결국 우리와 같은 일개미들,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익과 화폐 가치를 하락시킨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다음 세대의 짐으로 전가될 것임을 알아야 할 텐데 말입니다. 또 그들이 섬기는 물질이, 이 만능이, 만몬이 폭락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암울한 고통 속에서 우리가 허덕이게 될 것임을 왜 깨닫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M땡땡으로 시작하는 최근에 유명한 증권회사 사장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본주의, 특히 주식시장을 통해 경제는 망하지 않을 테니 꾸준히 주식을 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맞는 말인지도 의문스럽네요. 유퀴즈에 나와가지고 엄청 인기가 많아졌는데 그렇습니다. 삶의 철학의 부재에서 오는 이런 수준 낮은 행위는 오늘날 중산층에 대한 정의가 돈으로만 엮여있는 우리나라 모습에서 특히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 국가는 중산층의 정의가 우리랑 다르다고 하죠. 요즘 중산층의 정의가 얼마나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22억이랍니다. 외국과는 너무 확연히 다르죠. 그냥 물질로 하는데 그 물질의 정도도 22개. 우리 학사님 중에 22억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우리 다 서민입니다. 서민. 우리에게 삶의 철학은
곧 영성이고, 그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관된 태도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요? 이 파트 1을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살았던 모습이 왕이 없었습니다. 그 왕이 없던 사람들이 어떤 기준과 가치관을 살았느냐?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또 우리가 하나님이 섬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들의 최후는 결국 타락과 멸망으로 이어졌던 거죠. 지금 우리도 뭐 얼마 전에 설민석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그 설민석 강사가 나와가지고 그랬죠. 신본을 따르던 중세시대에서 그 이후에 흑사병이 생겼는데 인간이 더 이상 신을 섬기지 않고 인본주의로 나아가면서 그 흑사병을 이겨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코로나도 우리 인본주의의 끝판왕, 인간의 과학기술로 인해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뭔가 얼핏 보면 굉장히 소망스러운 얘기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빠져버렸죠.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엄청 실망했어요. 저 설명서 되게 좋아했는데.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가치관의 말로는 엉뚱한 해석으로 가더라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우리의 삶은 지금 굉장히 해체주의로 가고 있고 그렇게 개개인이 파편화되고 결국 인간의 인간성 상실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인본주의가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양 세상은 떠들어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자본주의의 타락, 우리가 옳다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굉장히 수준 낮은 사람들로 만들고 우리를 질식시키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질문을 한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왕이 없는 자들의 삶에 어떻게 되었는지 내 삶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질문은 총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네,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는 내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철학과 영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중에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중심된 말씀이 있는가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내 주변의 일상을 겪어가면서 중심을 잃은 적은 없었는가? 왕의 부재에서 오는 삶의 방향에 모호함이 있었다면 학사님들과 함께 나누고 그것들 서로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3번째로는 지금의 현실이 사사시대와 어떤 유사성을 갖고 있는가? 사실 이 질문은 이 시대를 바라보는 문제의식이 있는가? 또 어떠한 문제의식, 내가 보지 못하는 우리 학사님들이 또 다른 학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해석과 보관들이 있는지를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 질문을 던졌거든요. 이 3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 10분 이내로 나누시고 그 파트 2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제는 제가 겪은 삶의 고민,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나눌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는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우리 학사님들을 포함한 저와 같은 사람들 이야기죠. 앞서 왕의 부재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 이 백성들의 타락과 오늘날 우리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저의 고민을 우리 학사님들께 토로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이 어느덧 16년 차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규직으로서는 더 이상 이제 오를 자리가 없게 되었죠. 이제 부장으로 끝나는 거죠, 이제 저는. 즉 회사를 나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는데 신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이제 회사가 이제 제가 몸담았던 사업부가 이제 매각되는 좀 더 고난이도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일은 몇 년 전부터 예고되었던 일이었을 수도 있고 특히나 지난 4년 동안 여러 가지
경고의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무시했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5년도에 제가 중국에 파견 나가 있을 때 이미 회사에서는 분사의 위기를 느끼고 있었고 저는 본사 복귀 후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 결단한 것은 이런 거였어요. 좀 웃기는 얘기지만 세월호 선장 같은 도망가는 존재는 되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배의 침몰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최대한 늦추어서 함께하는 동료들을 같이 격려해가지고 빨리 탈출시키고 뭐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려면 제가 더 많은 실적을 팀 내에서 내야 되고 또 동료와 후배들을 더 가르쳐서 독립할 수 있도록 기술력도 갖출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줘야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 들으면 뭔가 막 뭐 대단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잠깐 여기에서 다른 얘기를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근 4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노력하는 것과 달리 세상은 이렇게 돌아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표방한 그레이트 아메리카 때문에 이 미국 중심주의가 촉발한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났고 일본의 경제 보복 속에서 우리 경제도 살 길을 찾기 위해 바둥바둥했고 그런 와중에 기업들은 임금의 효율화, 인건비 뭐 여러 가지 사람을 운영하는 데 효율화를 해야 했고 또 아시다시피 금리 역시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처를 잃은 기업의 유보 자금들과 개인의 막대한 돈들이 부동산, 증시로 막 흘러나오게 되었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비트코인 대박이었죠. 그 비트코인 대박이 부동산 대박의 꿈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영끌족 아시죠? 영끌족. 너도 나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건물을 빌딩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는 이 수원만 해도 2016년도에 5억도 안 하던 집들이 4년도 채 되지 않은 지금의 12억을 다 호가하고 있어요. 지금 제 동료 30명 정도 되는 그룹인데 그 중에서 갭 투자 또는 부동산 투자 안 하는 사람은 고지식한 사람 바로 저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이 정도 상황이니까 이미 말을 다 한 거죠. 갑자기 왜 부동산 증시, 부동산이랑 이런 증시의 광풍 이야기를 제가 꺼냈을까요? 앞서 저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 가르치고 회사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제 직장 동료들은 세상을 쫓아가는 말 그대로 세상만 쫓아가고 제가 키워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는 고민거리고 숙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은 관심은 없고 온통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그다음에 유튜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맛집 공유하고 이런 게 전부였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회사는 주 40시간 근무로 이제 법제화하였고 상호 존중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이유로 이제는 어떠한 이유로도 후배나 동료들에게 업무 압박이나 생활 태도에 대한 지적을 못하도록 막았어요. 출퇴근 시간도 이제 막 제각각이고 업무에 대한 지식이나 열정도 서로 터치하지 않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인 상황이 계속되니까 이러한 회사의 룰을 이용해서 적당히 일을 하고 적당한 선에서 손을 놓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어요. 즉 공동체성과 방향을 상실한 인간들이 보이는 지독한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게 됐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물질 만능주의의 카르텔이 바로 제 옆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열심을 내어 섬기고 있는 이 직장에서 눈에 띄게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조직을 살려내겠다고 후배들을 더 빨리 양성해서 탈출시키겠다는 저의 결단과는 달리 조직과 그 구성원들은 엇박자를 내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다급해진 저는 자꾸 화를 내기 시작했고 직장인 선교사로서 상담하고 가르치고 밥 먹이고 맨날 섬겼던 그런 처음 사랑, 처음 모습은 어느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꾸 성과 중심주의에 집착하게 되었죠. 이 세태에 빠져서 저의 뜻과는 반대로 행동하는 후배들을 보면 저는 더 다그치게 되고 그래서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직장 생활은 온통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잘 살펴보니까 옳고 그름에만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본질을 놓쳐버려서 상호 간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 학사님들 예전에 훈련 받을 때 많이 읽었던 책 있죠. 그 오스기니스의 소명.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상한 마음이 짓는 탁월한 죄악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제가 바로 하나님의 소명을 빙자하여서 죄악을 짓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죄인들,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그들 속에서 거하면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셨습니다. 저들이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하셨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들로 함께 웃으라고 하였죠. 이것이 성경의 방법이죠. 그런데 고상한 척하는 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제 옆에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정죄하고, 내가 성경으로 배운 방식이 옳으니까 이 방식대로 가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실은 저들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이 무엇인지, 그 구조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너는 틀렸으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기에 급급했던 거죠. 주님은 낮아진 모습으로 온유하고 부드러운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강력하게 전하셨는데 말입니다. 저는 오히려 제 뜻은 고상한 듯 하였지만 역시나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저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행했던 부분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분명히 세상에 살아가는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그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는 출발을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저 역시도 하나님이 어떻게 저 낮은 모습으로 저들을 섬겼는지와는 상관없이 제 소견대로 했던 부분이 발견되더라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도록 돕는 제자 양육만큼이나 일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원리가 일 속에 잘 접목되도록 양육하는 것,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학생생활 오래 한 15년 동안 해보니까 느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성 유지가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도 자기 옳은 소견대로 저들의 변화를 도모하는, 고상한 척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학사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원리가 내 삶 속에 접목되도록 또 양육하는 것만큼 또 그렇게 살아내는 것, 또 그 옆 사람들을 돕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계속 빠르게 이끌고자 하는 영성의 유지가 필요한데, 제 고집대로 하다 보면, 제 생각대로 하다 보면 저 역시나 옳은 소견대로 할 수밖에 없는, 제 옳은 소견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학사님들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다양성을 존중받아야 마땅히 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고충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는지, 또 그 속에서 어떻게 내 자신의 신앙과 내 옆 사람의 신앙을 지켜줘야 되는지, 이것들이 참 난해하고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걸 가지고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 나가야 될 일인데, 이런 고민들을 우리 학사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파트의 질문은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직장 생활, 육아, 특히 이 육아의 많은 부분 중에 이제 자녀 교육 문제가 있는데, 요즘 아시죠? 대전족, 대치동으로 전세 들어가서 사는 부모들의 이야기입니다.
영끌해가지고 대전족이 되어야만이 서울대 갈 수 있는 환경이 놓여지는 거고, 그래야만이 그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이후의 삶까지도 보장된다. 그래서 대전족들이 많대요. 이런 유혹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내 집 마련을 위한 영끌, 이후의 세대가 어떻게 집값이 오르든 말든 나만 집 사가지고 수익 나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 등에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뭐 혹시라도 이 중에 나는 좀 투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이런 걸 나누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는 그것을 그럼 해석하고 하고 있는지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제가 했던 실수처럼 내가 옳으니까 윽박지르는 게 맞는가? 사실 아닌 거죠. 그런 어떠한 그런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그런 어려움들을 사실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어떤 지혜로, 어떤 말씀을 의지해서 이겨나가고 있는지, 또는 전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들 나누셨습니까? 앞서 우리는 두 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각자 옳은 소견대로 살아갔을 때의 그 결과들이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았고, 그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어려움, 봉착한 어려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파트에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함께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세 번째 파트의 제목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입니다. 앞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깊고 넓게 퍼져 있는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적 방종이 낳은 온갖 죄악과 부도덕과 불의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사시대에도 나타났었고 지금도 유사한 일들이 목격되고 있죠. 이런 일들을 지금 나누셨을 겁니다.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았다고 하는 우리 학사님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나 뭐 산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스님처럼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벗어나서 독야청청하기도 어려운 것이 우리 현실인 것을 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도 때로는 방향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남들처럼 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 살기만 하면 소위 3호선 라인에 있는 뭐 개포동, 대치동은커녕 판교, 광교, 동터과 같은 그 흔한 곳에서 그 흔한 집 한 채도 제 것으로 만들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학사님들은 이미 직시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저는 주식을 투자하라, 부동산을 해라, 이건 해라, 저건 해라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흠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내적, 외적 갈등과 싸워나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숙명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그러한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은 잘 버티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최근에 그 문혜란 대표가 쓴 출근하는 그리스도인에게라는 책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을 저는 한번 읽어봤는데 너무나 당연한 말씀임에도 거기에 인상 깊었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기 시작하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지 찾기 시작하게 된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고 그럴듯한 무언가가 되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즉 남이 만들어놓은 남들이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완벽하게 살아가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for you,
즉 내가 아닌 당신을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론은 이거였어요. 복잡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이 자기 소견대로 옳다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좌충우돌할 때 내가 누구인지 알기 시작하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찾기 시작하고 그것의 결론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일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쫓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비록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내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너무 소모되는 것 같고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은 그거일지라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그 길을 꾸준히 해나가면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러한 영적 가치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고난 중에서도 인도하여 내실 것이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이웃사랑의 길로 가게 하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어수선한 회사, 또한 제각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팀원들, 또 정부 정책을 비웃듯이 폭등하는 주택가격, 또 생활고로 생계형 범죄나 폐업이 속출하는 중에서 또 증시에 넘쳐나는 유동자금들을 보면서 모두가 다 허탈하시죠. 열심히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40대 가장이 겪는 인생의 허망과 허탈함을 저는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한 권의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초심을 다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번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 말씀이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와 방향성을 알려주었는데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온전한 성품과 행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백이 돋보여지도록 그 삶에서 나타나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쉽게, 듣기 쉽게 제가 새번역본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즐거이 복종함으로써 모든 일을 원망 없이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일을 행하되 그것으로 다툼이 없게 하라는 말입니다. 또한 서로 화평함과 사랑함으로써 모든 일을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진리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느라 진정한 생명을 살리는 가치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또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흠이 없는 생활로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정도의 흠이 아니라 영적으로 흠이 될 만한 것들로부터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또한 우리의 주변을 지켜나가는데 애통한 마음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참된 신앙이 없는 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의해서 흠이 없고 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워나갈 것이며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 빛으로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을 뿐 아니라 그것을 밝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이자 행복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되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해야 되며, 또 그곳에 또 촛불을 밝히듯이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사실은 아차 싶었어요. 내 옳은 소견대로 그 진리의 빛을 밝히겠다는 시대적 사명감으로, 거룩한 사명감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아까 오스기니스의 소명에서 나왔던 그런 행태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힘없이 살아가야 되는 건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죠. 우리 학사님들도 이 땅에서 살아내기가 버겁고 힘드실 거예요. 우리 학사님들 지금까지 고민하고 아파하며 잘 견뎌왔을 거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혼란스러운 세대 속에 살지만 그 영적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소망이 되어주는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학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마치고요. 기도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학사님들과 더불어 왕이 없어 제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흠없이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나누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악한 세대를 그저 탄식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며 나만 거룩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애통함과 긍휼한 마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몬을 숭배하며 그 인생의 소견대로 즐기는 이 세상 문화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가치를 잃지 않고 견디게 하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흠없는 자녀로 복음의 빛을 전하는 우리 학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낮아지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두서없이 말씀을 좀 전하긴 했는데 이게 설교를 한 건지 소감을 나눈 건지 프레젠테이션을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을 게 있는 자들은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를 좀 하고 기도가 먼저죠? 봉헌이 아니라 네, 기도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좀 중보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짧게 2-3분 정도 기도할 때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청중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의 방식으로 살기보다는 또 세상의 방식으로는 낙오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답이 없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너도 나도 옳다고 하는 세대에서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신 가르침과 그 영성으로 내 삶을 살아내며 내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 함께 우리 학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 학사님들 그 광고란에서도 보셨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주영 학사님 때마다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데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부작용이 심하게 온다고 합니다. 지금은 조금 괜찮아지긴 했지만 꾸준히 우리 함께 중보 기도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또 서예빈 학사님 딱히 병명을 지금 못 찾았다고 하네요. 면역체계 교란으로 잘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말하는 것도 좀 힘들고 손도 많이 떨린다고 하는데 이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잘 치유될 수 있도록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항암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학사님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최영 학사님 아버지께서 지금 위암과 또 폐로 또 전이되고 있다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허지 학사님 어머니가 지금 폐암 중에 투병 중에 계시는데 항암 치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창식 학사님 어머니 난소암 고통받고 계신데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앞으로 항암 치료를 시작할 예정에 있는 우리 이지훈 학사님 어머니 지난번에 췌장암 때문에 고통 받으셨는데 이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깨끗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지금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신 우리 학사님들 가정이 있습니다. 송경민 학사님 아버지 무릎 수술 하셨는데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영현 학사님, 희영 학사님 아버지께서 신장암 수술을 하셨는데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혜령 학사님 어머니께서 뇌수술을 하셨는데 부작용 없이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학사님들 많이 정말 지금 싸우고 계시고 또 그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억하면서 지금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학사님들 환영하고요. 오늘도 많은 학사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날씨 추워지고 있고 또 코로나 또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11월과 12월은 특별 예배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원래 이제
저희가 성탄 예배 그리고 11월은 이제 특별하게 좀 예배를 항상 드렸었는데 올해는 좀 많이 변동이 있어서 어떻게 지금 드릴지 많은 문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후에 공지 드릴 테니까 변함없이 셋째 주에 하니까 그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헌금은 미디어 구입에 잘 사용이 되었습니다. 얘기 들으니까 딱 정말 필요한 만큼 헌금이 들어와서 감사하게도 필요한데 잘 사용했다고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재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준 학사님께서. 네, 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네. 네, 예,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자료가 올라오는 게 있나요? 없으면 없는 대로. 예. 일단 수입이 일단 감사하게도 9월에 또 저희가 지출이 많은 달인데 일단 감사하게도 9월 지출에 대해서 다 채워졌고 잘 마무리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입이 그래도 저희가 꾸준히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이 계속 좀 지속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출을 보시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이 좀 더 지출이 많은데 그 이유가 이제 그 간사님 두 분이 수습 기간이 종료되고 이제 정식 간사로 이제 되시면서 4대 보험과 이제 사례비 부분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일단 240만 원, 250만 원 정도가 이제 그 기존 대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응급이 또 한 192만 원 정도가 나가면서 이제 지출이 좀 많게 되었는데요. 일단 응급은 3개월에 한 번씩이지만 일단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간사님 두 분이 수술 종료로 인한 증가분은 계속 저희들이 계속 감당을 해야 되는 분이라서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특이사항은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출의 특이사항 중에 좀 공공요금이 좀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었고 참고로 9월 달에는 이제 재산세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공요금이 좀 더 다른 달에 비해 또 좀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략 이렇게 보시면 아무튼 계속 이렇게 수입과 지출이 그래도 비슷하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 이런 상황으로 잘 마무리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 건축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10월 말에 완공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아직 함께 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네, 아까 기도했는데요. 이 학사님들 그리고 학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제목 올리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소식 있으신 분들이 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다음 주에 결혼하는 우리 간사님과 학사님이 계시거든요. 지금 오늘 필연이 있어서 못 왔다고 하는데 우리 진규 간사님과 옥비 학사님 결혼이 다음 주에 있으니까 기억하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결혼한 우리 현민 학사와 윤지 학사님도 오늘 와주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취업한 학사님들이 한 3분 계세요. 감사하게 요즘 같은 때, 그 김희영 학사님,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수원에서 일을 하시고 환경연구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노 학사님, 신발연구소, 선릉 쪽에서 개발자로 일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리 재응 학사님, 대홍 학사님, 광고 대행사 CF 영상 촬영 쪽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출근한다고 하네요. 네, 보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지, 여튼, 많이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혹시 더 광고할 게 있나요? 네,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감은,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요. 각자 이제 그 조별로 잘 마무리하시고, 네, 주말 잘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